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내 시대, 왕국 시대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왕국 시대를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열조 시대가 있다고 했어요. 열조 시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열조 시대. 그때는 이제 율법이 없는 시대죠. 그리고 이제 율법 시대가 있어요. 율법 시대, 구약, 율법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돌입을 해서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성령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해가지고 왕국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 천년왕국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 오셔서 펼쳐지는 그런 그 세계를 지금 우리들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왕국 시대라고 하는 거는 아무라도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라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특별히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 모두 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 물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것이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신다고 했어요. 좁은 길은 거기는 협잡하고 길이 좁고 그리고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오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율법의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좁은 길을 간 무리들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구약에 온전케 된 의인들을 공의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이기는 믿는 이들을 공의를 따라서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어떤 상을 줍니까? 우등상을 주지요. 예를 들어서 1학년이 몇 반으로 쫙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3반도 있고 그러면 일반 학생들 모두에게 우등상 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등상 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서 특심을 가지고
올곧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하여서 잘 달려간 자들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대에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쓰는 거예요. 심판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사람들이 서는 심판대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대에 쓰냐? 백보자 심판대에 쓰는 거예요. 근데 백보자의 심판대에 쓰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냐? 다 불못으로 불못, 다 불못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은 거기는 그 불못 보내는 심판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냐? 상을 줄 거냐? 징계를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 받는 위치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징계받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정말 세상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면서 막 그냥 뒤돌아서지 않게 하면서 올곧게 막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그냥 대충 뭐 교회나 한 번씩 막 들락달락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 똑같이 만약에 상 받으면은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게 바로 공평입니까? 나는 그게 결코 공평이라고 안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차등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게 바로 뭐냐? 보상. 믿는 이들에게 공의에 따라서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 주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약의 그 상 받는 이들을 쭉 살펴본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신약에서 이제 그 상 받는 이들을 생각할 때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그 부분인데 서론적인 그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이 은혜 시대에 이제 그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을 받고 안 받고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다 상 받는 위치에 서시길 바랍니다. 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상이 있어요, 상. 그 상이 뭐냐?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천국. 그 상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더 이기는 믿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샘플이 어디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7교회 한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이번 주간에 한번 2장, 3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7교회들을 얘기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항상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단들이 이러한 미래적인 그 사건에서는 눈이 더 떠져 있어요. 눈이. 그래서 좋은 얘기는 이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지금 뭘 가져가냐면 왕국을 가져왔어요. 왕국. 그들이 모임 장소가 뭐예요? 왕국회관. 왕국을 일단 그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왕국. 신천지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신천지에서 특별히 이제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뭐 12지파 해가지고 막 우리 대한민국 전국 각방국 곡공바다 막 무슨 지파 해가지고 막 14만 4천 명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나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고 사실 이제 성경을 왜곡을 그렇게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오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6개월 동안 6개월 먼저 앞서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 눈뜨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마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천국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천국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죠. 천국에 관한 얘기도 없죠. 그런데 그들은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오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 예수님이 어디하고 연결하면 교회와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그 다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천국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 알면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을. 예,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면은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천국이, 우리 안에 벌써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13장 24절 읽었던가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곡간 안에 들여 보내는 것이 지금 뭘 들여보낸다고 했어요? 알곡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천국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알곡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쭉정이를 곡간 안에 집어넣습니까? 우리가 그 가을에 우리가 이제 그 벼농사 하면은 풍구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쭉정이를 다 날려 보내잖아요. 그렇게 다 알곡들 담아가지고 곡간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그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셔요. 쭉정이들은 못 가요. 곡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곡간에 들어가는 거는 바로 알곡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앞에 거 안 읽었어요? 예, 안 읽고 넘어갔네. 자, 2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열처녀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죠. 들어간 지혜로운 다처녀가 있고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처녀가 있어요. 10처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계가 그어지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읽어야 돼, 이게.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죠. 대한민국 시민이 되려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죠. 여러분들, 천국 헌법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천국 헌법이에요. 제가 오늘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리고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부딪힘이 없어야 돼요. 한번 보죠. 그 말씀을 한번 쭉쭉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그걸 한번 쭉 읽어보셔요.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나로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 노릇을 한다고 했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제 천국의 이제 나타남 속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도 왕이시지만은 우리들도 공동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엄청난 그런 보상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결국 이제 몇 년 동안 왕 노릇하냐?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지금 그래 이거는 영원 미래로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천국은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처녀들 있죠.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뭐해요? 지금 믿는 이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거기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 1000년 동안 뭐 하느냐? 거기서 조금 전에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익어야 된다고 했죠. 온전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1000년이 끝나면은 어디로 쫙 펼치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쫙 영원 미래로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00년이 끝나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람도 1000년 동안 아직 덜 된 사람들, 홀의 변화, 안 된 사람들이 완전히 다 완성체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걸작품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면서 나는 1000년 동안 고생 않고 나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사람은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바치시고, 아이고 나는 나머지 인생 뭐 내가 여기서 막 그냥 즐기면서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1000년 동안 거기 가서 뭐 일을 갈며 슬피 울지 뭐. 이제 여러분들 선택에 의해서 골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벌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벌의 문제는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대상인 거예요.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상을 줄 거냐, 벌을 줄 거냐, 여기에 관건인 거예요, 이거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몇 구절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천국의 실제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시대에 그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 하면 거기에 실제 이렇게 동참하는데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은 대개 다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간다고 하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장례식도 무슨 뭐 천국 뭐 환송 예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은 그걸 분명히 제가 많이 얘기해서 알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낙원에 가죠. 예수님이 한편 같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을 때 한쪽 편 강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간다고 했어요? 낙원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천국 가면 죽어가지고 천국 가야죠, 그때. 그리고 한번 가만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재림을 하셔가지고 지금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가지고 올려 보내야 되는데 다 올라가 버렸는데 죽어가지고 지금 다 올라갔는데 올릴 자가 어디 갔어요? 그러면 돈 주고 다 가버렸는데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이치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죽은 나사로와 그리고 또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고통받는 그 구역에서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십시오 하면서 막 고통받습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그걸요?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달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음부라고 하는 곳에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고통받는 구역이 있고 하나는 한마디로 낙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낙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제 낙원에 있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천국이 이제 오리라. 천국이 나타나는 거 이제. 나타나는 데 들어가는 거 이제.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읽어보시오. 이 부분을 잘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는 것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천국이 그때 이제 한마디로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근데 오는 것을 보리라. 결국 천국이 오는 것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곡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부분들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소유를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너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진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주인이 이제 맡기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맡긴 거에 대한 결산을 하잖아요. 주인이 올 때에.
결국에는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 20 시작. 그 후에, 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잘 남겨가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재림하는 날이에요. 재림이 성취가 안 됐는데 분명히 재림 또한 성취가 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5절 16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지금 잘 남겨가고 있습니까? 그날에 이제 결산하는 거, 이게 다 결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라고 했죠. 제가 이기는 그거를 지금 두 군데를 집어넣어놨어요. 자,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2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아기 예수로 이렇게 오셨지만은 이제 재림 때 그 전쟁터에서는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만왕의 왕으로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한마디로 이제 한판 전쟁을 위해서 같이 동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동행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신부군대예요. 그 신부군대가 누구냐?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시험이 와도 이기고 유혹이 와도 이기고 계속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몇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하나를 들리겠네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공동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왕이. 자, 누가복음 이거 이제 상벌을 받는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과 23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여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계속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심판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기는 문화가 있죠.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이제 달란트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한마디로 결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거기에 지금 나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취는 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가 천년이에요.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한번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누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또 잠깐만요. 이건 하고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지금 관건이 뭐냐면은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나누어진 거예요. 기름이 있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 옆 사람 보고 기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빌려줄 수가 없다. 가서 사와라. 사러 간 사이에 주님 오셔버린 거예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태복음 25장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량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남겨야 돼요. 자, 또 다른 본문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2장 42절로 한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은 상벌을 지금 받는 얘기의 본문을 제가 찾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나 평안히 왔다 갔다 다니면서 예배나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가지고 상을 받을 거냐 벌을 받을 거냐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보더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상 받은 거예요. 자, 계속.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막 우리가 이제 직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러잖아요. 막 장로 되려고 사람들이 막 매를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이겠어요? 그러면 많이 맡은 자죠. 이게 그 장로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에게 조금 덜 요구하겠죠. 아예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덜 요구하겠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큰 직분을 받은 사람은 너 그렇게 올려놨는데 내놔봐. 그렇게 이 다음에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 심판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날에 서는 그날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끝으로 한 구절. 고린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쭉 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공이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들이 상 받는 자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징계를 받는 자리로 갈 것인가?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꼭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상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석전교회 온 성도들이 모두 다 상 받는 위치에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도정에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돌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달란트, 문화, 그리고 또 해야 할 사명, 직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날에 준 것에 대한 그러한 이제 활용도를 분명히 점검하는 날이 돌아옵니다.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